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일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기에 사실은 매우 따분하고 때로는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자신의 토슈즈 신발을 벗은 맨발 사진입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사진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근래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로 평가되고 있는 박지혜 씨의 손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과연 이들의 일상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진인 것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연습하는 이들의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당장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들의 일상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매일 하루에 2번씩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그 일상인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예배가 매일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분명히 엄청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다시피 민수기 26장 이하에서는 민수기 1장에서 있었던 초반에 있었던 인구조사와 또 다른 새로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장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슬로브앗의 5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들만 받는 그 상속을 분명히 그들에게도 허락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350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7년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동안 최고의 적임자로서 너무나 그 자리를 잘 지켜왔던 모세를 데려가시고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물론 모세의 나이가 120이었지만 성경은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운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분명히 더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는
부관 역할은 했고 부하 역할은 했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데려가시고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를 이 중대한 시기에 그렇게 세우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중심이 아니고 경험과 경력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민수기 2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특별히 절기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 상번제가 있고요. 또 일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고 한 달의 첫날에 드려지는 월삭 제사가 있고 절기마다 드려지는 특별히 유월절과 처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7.7절 제사로 표현하시면서 이 5가지의 제사를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 특별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목적이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실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28장 전체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많은 수의 제사와 제물이 들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루마다,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또한 특별히 절기마다 약 30일간의 간격을 토대로 드려지는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많은 수와 제사와 제물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매우 많은 수의 헌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물을 드리는 데는 적어도 2가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제물이 드리는 그 헌납자의 소산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흠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어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3가지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면서 때로는 예물을 드리고 때로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드리면서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것 중에 일부를 주님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그러한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그분에게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매일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이 상번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를 보면서 매일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를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 가운데서
내 입 하나 건사하기에도 분명히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데, 이상한 것은 내가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드려지는 이러한 예물도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아침과 저녁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먹는 것에만 이러한 고백이 해당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은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한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크게 힘이 들 때가 있으셨답니다. 사역을 더 이상 포기할 정도까지 믿음이 낙심되었던 때였던 것이죠. 1738년 3월 15일 그의 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남에게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베라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거든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 설교하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자신에게 믿음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지금 내가 나약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더 열심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에 대해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딱 그때로부터 2달 뒤인 1738년 5월 24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까지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하루에 한 번도 아니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 출애굽기 29장 38절을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앞에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매우 흔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불에 태워서 연기를 피우는 분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분향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특별히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2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상번제가 드려질 때 바로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제사장 사가랴가 그의 직무, 즉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상번제를 감당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상번제, 이 제사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려진 제사 때에는 지난 밤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려지는 기도일 것이고, 저녁에 드려진 그 제사 때에는 낮 동안에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과 밤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도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관심 없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믿으면, 비록 지금 내 삶의 안과 밖이 불편하고 매우 힘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만 있으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 교육자 수련회에서 남자 교육자들이 배를 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배를 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멀미가 좀 심한 편이라 잠시 망설였지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함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담임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사역자들이 모두 심한 배멀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멀미에는 특별한 약은 없고 멀리 보면 괜찮다고 해서 시선을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향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내 불편한 속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기만 해도 배멀미로 불편한 이 안과 밖이 편안해지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기도함으로 삶 속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삶이 왜 평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아멘.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아멘. 여러분, 소제라는 말은 곡물이나 예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왕에게 바쳐졌던 이 곡물, 존경과 복종의 표로 바치는 사실은 그 곡물이 이 제사로 넘어오면서 바로 소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의 옆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화평한다라는 제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매일 드려지는 이 상번제에는 반드시 이 소제가 동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순서를 바꾸어도 맞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새벽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내가 주님 앞에 혼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나의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표현했던 그 식물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밀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고 세 번째는 감람류라는 것입니다. 밀은 곱게 빻아서 가루로서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서 드리고요. 포도주는 발로 밟아 즙을 내어서 고기 제물에 부어서 태워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눌러짠 감람류는 그 성소를 밝히는 등불로 태워드려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식물이 특별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주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밀이나 보리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그들은 먹었고요. 바로 된 포도주를 물 대신 음료로 마셨고요. 식탁에는 감람류를 음식에 사용하였고 어두운 그들의 집 안에 초를 켜서 어둠을 밝히며 식사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밀과 포도주와 감람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힘겹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것들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들이 먹고 그들이 쓰는 일상의 재물 가운데 그것이 곧 예배의 재물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그 재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의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잊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지속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이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만나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혔을 것이고 고개를 숙였을 것이고 내가 수고하면서 얻지 않았던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만나를 통해서 감사로 그 만나를 줍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한 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의 새벽의 기도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숙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제사와 제물, 예배와 기도에 어떠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 그 이상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과의 식탁의 자리,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요?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주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분이 있다면 분명 그분은 여러분들과 매우 친밀한 사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일 하루에 2번씩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식사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사귐을 갖고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배모미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안과 받기 불편한 분들이 혹시 여러분 계시다면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부르시고 그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에 순응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계산으로는 내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의 인생길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나의 부족한 믿음까지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다시금 기억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믿음, 멀리 있는 산을 바라만 봐도 불편한 우리들의 속이 편해지는데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마음 오늘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에 2번 우리를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광야 같은 험난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초대하시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날마다의 화평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며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친밀한 옆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함께하는 가족처럼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행복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